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21일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게. 후렴만 다시 한번.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또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우편 그늘 아래 두셨다가 오늘 또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용 집사님, 김강현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곳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더 큰 위로를 얻게 하시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윤중구 성도님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쩌면 이 시간에 그 아내 되시는 윤영란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주여 날이 갈수록 더욱 건강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의 그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교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 그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아무 연고 없도록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10시에 드리는 청년부 예배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앞에 맡기오며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디어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까지 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늘 찾으셨던 성경이니까 이미도 여러분이 그 성경을 찾아놓고 계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의 모든 책들을 보면은 그 저자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그 책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 책 맨 마지막 그 서두에 보면 서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그의 자서전을 곧 출간할 때가 임박하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그 자서전을 출간할 경우에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니까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며 강하게 그 자서전 출간을 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 볼턴이 그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를 세상에
그 책을 통하여 폭로하여서 근본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낙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한,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쓰든지 매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책을 쓴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 사도가 어떻게 쓰든지 그 주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이름을 인하여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요한복음에 기록한 표적 이외에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한 모든 표적을 다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구원받기에 필요한 말씀, 또 필요한 표적들을 특별히 선별하여서 특별히 그것을 골라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독 일부러 표적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나타내주는 표적입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나타내 주신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낱낱이 모두 다 기록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 표적들, 어떤 분은 7가지 표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까지 그것을 또 하나의 표적으로 보면서 8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7가지든 8가지든 이 요한 사도가 생각할 때 이 표적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또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요한복음에 그 표적들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여러 수많은 표적들 중에 선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의 특별 계시로서의 완전성 그리고 충족성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한 이미 기록된 성경 66권의 그 모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죠. 이건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그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지금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이제 상고하는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심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면서 첫째로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요. 넓게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도마의 신앙 고백도 생각했습니다만 그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도 온전한 신앙 고백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요.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한 고백인가 했을 때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그 고백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니 온전한 고백을 한 것을 보니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 네 자신이 아니란 말이죠. 내 육신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다 외우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를 영접하는 자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대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죠. 그죠? 다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또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얼굴도 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그 믿는 자마다, 그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복음서가 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동사형으로 된 단어가 무려 98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에 믿는다는 단어를 다 합해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98번이 될 수가 없어요. 공관복음에 나타난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는 14번, 마가복음에는 11번, 누가복음에는 9번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해봐도 40번이 안 나. 40번이 채 안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그건 100회나 믿는다고 하는 이 동사형의 단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복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오늘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네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이라고 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복음을 잘 듣든지 또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자주 그 말씀을 이렇게 강론할 때, 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피차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공간 안에 있지 못하니까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오늘 그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찬송해야 되고 또 열심히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만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가시떨기밭과 같이 말이죠. 그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뭘까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늘 주님을 졸졸졸졸, 주님 앞서신 주님 뒤에서 졸졸졸졸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지 아십니까?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 있듯이 이 강아지의 특징은 한 번 주인이면 그 주인이 죽지 않은 바에야, 혹은 그 주인이 강아지를 다른 데다가 팔지 않은 바에야 그 강아지에게는 그 주인이 계속 변함없는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 키운 사람들 보면 아이고 뭐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뭐 세 마리 그렇게 막 키우는 거 보면 우리 성경하고 좀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얼마든지 주님을 인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기쁨 얻을 수 있으니까 뭐 유독 그 강아지를 통하여 뭐 위로받을 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강아지를 왜 기르느냐? 그 강아지가 아주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집에 오면은 집에 기르는 그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펄짝펄짝 뛰면서 오줌을 질질질 싼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가 하는 말씀이 벌써 20년 전에 얘기한 말인데요. 지금도 귀에 쟁쟁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자기를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강아지가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있나?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부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고 졸졸졸졸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졸졸졸졸 어디든지 주를 따라. 찬송가 360장에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혹은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그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작곡가 그 요셉 하이든 있잖아요. 장난감 교향곡을 지었던 그 하이든. 그분의 음악, 그 교향곡이 얼마나 신이 나고 발랄하고 얼마나 그 듣는 사람 마음을 밝게 합니까? 물론 그가 천지창조라는 이 큰 곡도 썼습니다만은 이 하이든이 작곡할 때마다 늘 먼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간증이 뭡니까? 그리할 때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웃을 날이 별로 없는 이 험악한 세상, 고해와 같은 세상에 할지라도
저희들도 하이든과 같이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용솟음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모든 성경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살이에 너무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항상 우리 안에 사랑의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 사랑의 기쁨이 용솟음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455장,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죠. 455장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45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후렴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텐데요. 이왕이면 헌금을 성경 위에 올려주시면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날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시간을 기억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주일에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남은 생에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믿음 주셔서, 능력 주셔서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광고하는 대로면은 다음 주일날 6월 28일 주일날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7월 첫째 주일, 그러니까 7월 5일부터 성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출발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의논한 결과 장년부는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도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서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화상을 통하여서 이제 성경학교를 열게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전영 교사, 원사라 교사께서 거의 일주일 동안 다른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수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는 대청소를 교회에 가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 주 토요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토요일은 독립기념일이니까 7월 4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6월 27일날 청년부들이 교회에 오셔서 좀 대청소를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성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썬마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종 집사님, 김강현 권사님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윤중구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순종 권사님을 위하여 온 성도님들 이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에는 누가복음 6장에서 12장까지 읽으시는 주간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 주시고 또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3장 우리 1절만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려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주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어딨네. 후렴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